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 승천절기 10일 동안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 날을 왜 고대했다고 얘기 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 절기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기,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구원이 완성이 여기서 되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만 1차적으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1차적으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추수가 완전한 그 재림 전에 있을 그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수가 완전히 차는 그 추수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첫 열매는 그 해의 추수가 확실할 거라는 보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구원의 1차적인 어떤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고대한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이후에 7주에서 약 10주 정도 기간을 성령의 절기로 지켰어요. 우리가 부활주일 하루만 지킨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절기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부활의 은혜를 강구했잖아요. 똑같이 성령 강림 주일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은혜들을 받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끄시냐?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데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에 우리가 사순절 때 죄를 드러내고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임하시고 사순절 때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부활절기 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하늘로 이끌어 가셨어요. 무엇을 위한 거죠?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교제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들은 모두 다 성령님의 임재를 원하죠.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도 임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아멘. 네, 맞습니다. 각자 갈망의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님이 정말로 임하실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혹은 어떤 분은 정말 간절함으로 성령님 저한테 임해 주세요. 정말로 원합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충만을 정말로 저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간절한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시겠죠. 간절함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간절함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의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간절함 이전에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이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가 100% 순전해야지만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긴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동기가 잘못되어서 아무리 간절히 원하도 동기가 잘못돼서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다면 응답은 어렵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각자가 나름의 어려움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관계 가운데 갈등을 겪는 분도 있겠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의 고통, 두려움이나 불면증이나 두근거림, 우울증, 어떤 상황이 실제적으로 막힌 어떤 문제들, 자녀의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을 각자가 겪고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통은 실제적인 거죠.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을 주는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돼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말하지만 사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 문제들,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나에게 정말 가까운 이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돈과 같아요. 영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갈 때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물건이든 서비스든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편하고 여유롭게 살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쪼들려서 살죠. 믿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 믿음이 돈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받아요. 믿음을 보이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지 그분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 여유롭게 삽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믿음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동기가 뭐죠? 만약에 동기가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면은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보이는 문제에 지금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고통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기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두 번째고 별 관심이 없죠. 이것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집중이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셔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과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잘 몰라요. 만약에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내가 뭘 잘못 먹고 뭘 잘못 관리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데 있는 이유가 허다해요. 저 사람과 관계가 안 되는, 저 사람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게 이 사람의 성격의 문제고 내 문제인 것 같지만 다른 데 원인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청년의 간증을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셔요. 우리 삶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아셔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귀 기울여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 너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내 삶의 표면적인 문제만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셔요. 제가 이제 주중에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영적인 걸 잘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에게는 말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할 능력이 있죠, 여러분 다. 설교할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럭저럭 잘 말들을 만들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설교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설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아, 맞다. 그렇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말씀 전해야 될까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렴. 그들이 마음을 내게로 향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게 아닌 거예요. 대단한 헌신이나 큰 액수의 헌금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 문제에 막 집중돼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행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날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내 삶에 어떤 것을 바꾸시길 원하는지 하나도 관심 없고 듣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면 새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향한 그 시선이 있잖아요. 거기서 잠깐 눈을 드세요. 지금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고 그 문제가 더 악화되거나 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건 그대로 있을 거예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게 되죠. 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살펴볼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하시려고 하는지, 그분 앞에 우리가 시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죠.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또 사도로 마띠아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들 가운데 어떤 부족함들도 채우기도 하면서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째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었습니다. 오늘이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막 이렇게 혀같이 막 날름날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더니 사람들 위에 한 명 한 명 위에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그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왔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놀라서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크게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경험입니다. 근데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변화가 더 놀라웠어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대요. 논쟁한, 말싸움한 거죠. 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어요. 그렇게 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너가 1번이네, 내가 1번이네, 2번은 누구고 3번은 누구고 막 싸웠던 거예요. 말다툼을 한 거죠. 근데 그거 한 번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2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정말로 필요한 것만 기록하거든요. 2번이라는 건 2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2번 기록됐다는 거는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걸로 논쟁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메시아로 오신 거 맞는데 우리를 독립시키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바로 옆에 측근이니까 장관 뭐 하나씩은 할 수 있겠지, 누가 국무총리 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싸웠던 거죠. 네. 그렇게 논쟁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흔들리고 뒤집힐 것 같아요.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깨웠어요.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것뿐 아니죠.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해서 그때에도 예수님께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또 책망을 받았어요. 제자들 참 믿음이 없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혀 깨달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을 3번이나 하셨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영에 속한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땅의 일에 관심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높으냐?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차지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화를 누릴까?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예수님과 관점이 완전히 반대였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죽었지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던 이유예요. 세상에서 잘 살아볼 기대로 가득한 사람은 세상보다 더 귀한 걸 볼 수 없고요, 목숨을 버리기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그렇죠.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거두시고 무기력하게 잡히시자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기 목숨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숨이 이 땅에 속한 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어떻죠? 너무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요. 두려워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해요. 목숨을 버릴 생각은 할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는데,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와, 제자들이 그전에는 간질병 걸린 아이도 고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단번에 고쳐요. 단번에 고칩니다.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어요. 단번에 고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조금 전에 본 말씀에서 제자들이 관리들과 관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관리와 장로와 서기관들이 위협하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관리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놓아줍니다. 완전 달라졌죠.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34,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서로 높아지고자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아볼까 생각했던 그들이 이 돈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 돈을 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놨거든요. 사도들한테 준 거예요. 알아서 쓰시라고. 다 나눠요. 그리고 자기 것도 나누었겠죠.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적은 것들도 나누었겠죠. 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위협감을 느껴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을 불러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채찍질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채찍을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혹시 채찍 맞아보신 분 있나요? 뭐 영화에서 보면 뭐 이제 진짜 좀 이상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혁대로 때리는 것들은 가끔 영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채찍을 맞아볼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율법에 채찍을 40대를 못 넘기게 했거든요. 39대까지만 때려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9대가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채찍을 맞은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기뻐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능욕받아서 기뻐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이런 급격한 변화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이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변화예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도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관원들이 사도들을 위협할 때 막 두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다시 말씀을 전하자, 기도해서 힘을 달라고 하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사도들 앞에 재물이 많이 놓여 있는데 욕심이 막 생겨요. 근데 아니야, 이건 저 사람들이 헌금한 거지, 헌신이지, 나누어야지.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내는데 내 것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귀해서 아까워, 안 돼, 요거는 좀 내가 덜 필요한 거니까 요거 주자, 요거 나누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채찍을 맞아서 너무 아픈데, 또 맞을까 봐 너무 무서운데 예수님 말씀하셨지, 이건 좋은 거야, 하늘의 상을 받을 거야, 참자, 다음엔 더 조심해서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조심해서 전하자,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관원들의 위협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는 두려움이 한 점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담대함만 있어요. 그들 안에 돈과 세상을 향한 욕심이 조금도 없어요. 채찍을 맞고 그냥 기뻐했어요. 그냥 스스로를 설득한 게 아니라고요. 저에게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에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나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사역의 이 말씀과 기도가 답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성실히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내면의 상처도 많이 치유받았어요. 많은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은사도 받았고요, 내면의 죄가 많이 처리됐어요. 분노나 미혹이나 두려움이나 교만이나 음란이나 정말 많은 부분이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민해요. 누군가가 저를 욕하면은 기분이 살짝 안 좋아요. 뭐 분이 일어나진 않아요. 화가 나진 않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누가 칭찬해도 교만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정해주면 좋아합니다. 문제가 생겨요. 어려워질 만한 상황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쁘지는 않아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믿어지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아요.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험이 있으니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도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괜찮은 영역이 있을 거라고요. 훈련을 받아서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요. 돈을 훈련받아서 돈이 없어도 별로 두렵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별로 개의치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했고 경험했고 아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냥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이해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귀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존재의 반응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근래 저에게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지? 왜 나는 바울처럼 되지 않지? 왜 나는 사도들처럼 반응하지 않지? 왜 나는 그들처럼 희생하기가 어렵지? 왜 그들처럼 사랑하기 어렵지? 왜 애쓰고 기도해야만 순종이 되지? 희생하기 위해서 왜 고민해야지? 왜 그래야지 되지? 왜 그냥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번 성령 강림절을 고대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들처럼 바꾸시기를 기대한 거예요. 고민하고 이해해서 기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점진적으로 바뀌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확 바뀌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따르고 싶으시다면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겠죠. 바뀌지 않는 내 존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좌절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집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들의 동기가 예수님이 원했던 정확히 그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헌신해서 따랐어요. 우리도 비슷하죠. 예수님께 헌신해서 따라요. 물론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설교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끗해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하시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셨던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한 일 없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말씀 듣고 가끔 책망도 받고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좌절하기도 하고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기도 하고, 전도 훈련은 한 번 정도 나갔어요. 전도 파송을 한번 받았었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게 먼저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채워진 만큼 임하십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에 헌신한 이후에 제 삶에 하셨던 일은 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 안에 있는 모든 형성되어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삶의 문제를 통해, 고통을 통해, 육체의 고통을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 갈등을 통해 제 안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기도하며 씨름하게 하셨고 제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의 고통은요, 내 안에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죄는 숨어버려요. 고통이 없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고통과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에만 내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가 드러나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와 고통을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갖고 와서 깨끗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 집중돼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어둠이 나간 이 빈자리를 말씀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을 하셨다고 믿어요. 이제 성령께서 임하실 차례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물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드러난 죄를 회개하고 거절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이건 우리에게 속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여러 가지 주제를 같이 이제 나눴는데 그 중에 생명의 길, 살 길 같이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 자체, 반응 자체를 바꾸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 우리의 혼은요, 이 자잘한 수선으로 쓸만해지지가 않아요.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자잘하게 수선해 왔다면 이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사도들의 그 혼이,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이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를 그렇구나, 이러한 변화가 또 있겠구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훈련되고 준비되었는데 성령의 강력한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람의 어떤 그 본질 자체가, 근본 자체가 바뀌는 또 다른 은혜의 역사가 있겠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수선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벗어버린 옷이잖아요. 옛사람을 고치고 기우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고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사도들이 뭘 하고 있었죠? 예수님 그냥 아까 따라다녔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는 두려워서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았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본업으로 돌아간 거죠. 낙심해서. 예수님 승천을 보자 이제 조금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는 사역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사역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없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커녕 두려움 하나 어쩌지 못했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어떻게 됐죠? 갑자기 사역이 생겼어요. 3,000명이 회심을 하더니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갑자기 돌봐야 될 성도가 생겼고요, 전해야 될 복음이 명확해졌어요.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명확해졌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킨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역이 주어져요. 사명이 주어져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사역을 받지 못해서 혹시 답답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계신 거예요. 준비가 완료되면 사명이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 일꾼이 적대요. 일꾼이 적어요. 많은 게 아닙니다. 많으면 그 중에 골라 쓰잖아요. 적으면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일꾼이 적어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일꾼으로 쓰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게 쓰시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훈련을 위한 작은 일들을 맡기셔요. 작은 일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도 하나님께 훈련받고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저에게 사역을 따로 맡기진 않으셨어요. 지금 사역은 뭐죠? 담임 목사님께 주신 사명과 그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훈련받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 그 일들을 통해 훈련하시기에 충성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럴 때 준비되고 이제 변화되는 거죠.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각자에게 이제 사명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의 큰 사명 안에 해당되는 개인의 작은 사명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들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도 갈등이 있어도 고통스러워도 충성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셔요. 그럼 여러분이 준비되면 여러분에게도 내 기업, 나의 사역을 맡기실 수 있어요. 평신도들 가운데에도 사역자 못지않게 사역하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 사역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이 돕는 역할을 통해서도 분명히 상급을 주셔요. 그렇지만 내게 주신 기업은 또 다르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언어가 하나 되게 하셨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뉘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을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120명이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지금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놀란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기들의 말로 막 다 들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지역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세보시면 아시겠지만 16군데예요. 지방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 있는 그 여러 지역이에요. 그리고 대략 언어는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냐면 120명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쫓아올 정도로 크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120명이 막 소리를 질러요. 이게 자기 언어로 들리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구동성이라는 게임 아세요? 예능에서 나오는 이구동성 알죠? 한 문장을 동시에 확 하면은 알아듣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5명만 해도 알아듣기 어려워요. 120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성경에서 이 방언이 이해되는 언어로 들렸다는 묘사는 사실 여기밖에 없거든요.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는 데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120명의 제자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학교에는 외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유학 온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제 친구가 어떻게 알게 된 그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카메룬에서 온 목사님이셨는데, 흑인이시죠. 아프리카 카메룬. 근데 이제 그분하고 좀 은혜가 있는 집회를 같이 한동안 며칠 다녔어요. 한 뭐 열흘? 보름? 근데 제 친구가 영어교육과를 나와가지고 통역을 해주고, 그분 통역을 해주고, 집회 가서 이제 앉아서 있으면 저 앉고 제 친구 앉고 목사님, 외국 목사님 앉고, 그럼 제 친구 옆에서 설교를 자꾸 이제 통역해 주는 거죠. 하루는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학교를 돌아오는데, 그분은 기숙사에 살고 저도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학교를 돌아오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내용이 한국말로 설교하시는데 그냥 막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통역해 주는 게 막 방해가 돼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끊어질까봐 말은 못하고 계속 집중해서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넘어서는 이런 일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성경을 읽게 된다는 그런 간증들도 들어보셨잖아요. 언어의 장벽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성령께서 각 사람이 자기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거죠. 120명의 제자가 여러 언어로 말을 했고, 그 언어를 각자의 언어로 들었다면, 그게 상황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랬더라도 그거는 뭐 바벨탑 사건에 나눠진 언어를 그냥 인정하는 그런 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각자의 언어로 들리게 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이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언어로 인해 그 나뉘었던 사람들의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는 일을 통해서 분리 없는 천국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3절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관심사가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뭐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어요. 세상 단체들은 어떤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모여요.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뭐 아니면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던가, 뭔가 공통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묶이면 돼요. 근데 교회는 공통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 고백하는 건 공통되지만 이 외적으로 보이는 건 공통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서로 다른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A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A 다시로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좀 상처가 많아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분들은 A를 얘기할 때 B로 이해해요. 나는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왜 나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해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의도로 오해해요. 이 사람에게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인데 저 사람에게는 이 단어가 다른 의미예요. 제가 그걸 결혼해서 너무 명확하게 알았어요. 저랑 제 아내랑 완전히 성향이 다르거든요. 네. 애니어그램도 다르고 MBTI는 완전 반대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얘기하죠.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남편이 바뀌었다고. 근데 바뀐 게 아니라 모국어를 말하는 거래요. 자기 가정에서 원래 듣고 자랐던 그 말을 하는 거라고. 달라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그들의 말을 똑같게 만드셔서 알아듣게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달라서 말을 서로가 소통하기 어렵고 서로 함께하기 어렵고 함께 뭔가를 추진 나가기가, 하나님 일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거를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걸 맞춰가기는 너무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한 명하고도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성령께서 그거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알아듣게 하신다고요. 소통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공동체에 임하시면 우리의 다른 언어를 같은 언어로 소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안에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봐요. 많지 않는 청년부 안에서도 나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청년들 가운데 자기와 친한 사람은 인사하고 관심 갖고 교제하는데, 친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그 인사나 이런 교류가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잘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친할 수는 있는데, 하나 된 공동체로서 다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되고 친하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누구는 친한데 누구는 그냥 교류가 별로 없어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새 친구가 와서 좀 된 얘기인데, 새 친구가 와서 한 2달이 돼가는데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왔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새 친구가 막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요. 청년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장년부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한 교회니까 청년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 부서만 부흥할 수도 없어요. 같이 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 되게. 교회는 하나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 되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 혼을 완전히 바꾸셔요.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죠. 팔복의 말씀의 첫 번째, 두 번째. 오순절 이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 좌절을 겪고 고민하고 맨날 반복되어서 계속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부분에서 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게 힘들까?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거죠. 성령 강림절의 키워드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제가 키워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키워드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우리를 연결시켜줘요. 기도하시는데 그 오순절 다락방을 기억하시고, 급하고 바란 것 같이 가득 임하셨던, 불의 혀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님, 그 다락방에 집중하시면서 그곳에 임하신 그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도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도 이루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